야인의 장고단상 이목사의 성경 공부 17번째 동영상입니다. 야곱을 파헤친 나 5번째 이야기 처가살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을 섬기는 이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야곱, 그가 드디어 먼 여행 끝에 외가에 도착하는 이야기 창세기 2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르우벤의 아들 라반, 어, 그 야곱에게는 외삼촌이죠.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고 한눈에 반해 외가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노동의 대가를 물으니 라헬을 요구했어요. 그에 대해 외삼촌이 내건 조건은 7년 노동. 그런데 7년 후 첫날 밤을 함께한 아내는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혹자는 야곱이 에서를 속여먹은 대가로 외삼촌에게 뒤치기를 당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뭐 굳이 여기에서 그 얘기에 대한 반론을 어,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항해는 야곱에게 라반은 7일 후에 라헬을 줄 테니 라헬을 위해 7년 노동 추가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14년의 노동의 대가로 두 아내를 얻게 되었고 두 아내와 더불어 그녀들의 몸종까지 얻게 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티격태격하는 가운데 그들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들, 요셉을 낳기 전까지는 10아들이죠. 그리고 디나라는 딸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 고생스러운 시간이었고 또 외삼촌에게 또 속는 이런 시간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어쨌거나 그 민족이 시작이 되는 야곱의 가족, 대가족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나 외에 딸이 더 없었을까 하는 이런 객정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아마 있었어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 같고 디나는 특별히 그 후에 어떤 사건에 연루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출생을 기록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가운데 드디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천신만고 요셉을 분만하게 이르렀습니다. 아마 이때 두 7년, 즉 도합 14년의 세월이 흐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외삼촌 라반과 약속했던 그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라반에게 귀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이때가 14년이 됐을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라반은 자신의 부를 늘려주던 야곱에게 세경, 임금이죠. 머슴에게 주는 연봉을 조건으로 더 머물기를 종용합니다. 야곱이 제시한 조건은 그렇다면 앞으로 얼룩염소가 태어나는 것은 다 내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게다가 그 계약이 시작되기 전부터 얼룩양과 얼룩염소를 철저히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태어날 확률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얼씨구나 이렇게 허락을 했겠죠. 자, 야곱은 이 30장 37절부터 보면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쳐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의 향을 헤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았다. 이거 우리가 얼른 듣기로는 무슨 도깨비 장난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얼룩 양, 얼룩 염소가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나름 자수성가하는 모습입니다. 이 대목을 혹자는 라반의 재산을 빼돌리는 야곱의 교활한 수작이라고 폄하하는 분들이 있으려나 싶은데요. 사실 그런 얘기를 뭐 이렇게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 외가에 와서 초가살이를 하는 동안 속임수를 쓴 거는 야곱이 아니고 라반이죠. 야곱이 받은 축복은 라반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이 창세기 31장 7절부터 13절의 말은 이제 그곳을 떠나기 위해서
아내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전문을 이렇게 올렸는데, 왜냐면 이 이야기 속에 라반의 그 20년의 세월이 여기 어떻게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역하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색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의 그곳에서의 삶이었죠. 창세기 3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야곱이 거부가 되자 라반과 그 아들들은 불만을 갖게 되고, 이에 대해 야곱이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마침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야곱에게 이제 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가로 열고 지금까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 귀가 길에도 가로 닫고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제가 이 가로 속의 말을 제가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귀가 길에서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신다는 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이걸 우리가 염두에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관계된 일들이 또 우리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13절의 말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시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기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다고 야곱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불러다가 이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당연히 아내들은 아예 그냥 아버지 흉까지 봐가면서 찬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외가를 떠나려는 야곱. 그냥 집에 가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돌아가는 그 길이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도주를 야곱의 도주를 3일 후에 알게 된 라반과 아들들이 그 야곱을 추적하되 7일을 추적해서 드디어 길라살에서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포갑적으로 야곱의 부를 빼앗으려는 심포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라반이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으며 섬겼으며 또 존중했는지 이런 거 우리가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걸 떠나서 초월적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라반이 거기에 대해서 이러저러니 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순종이고 자식을 할 그런 겨를이 없이 지금 엄습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같이 하신다고 약속하셨는 대로 굉장히 직접적인 간섭으로 그 라반의 마음을 제지하십니다. 드디어 야곱을 잡았습니다. 라반이. 근데 사실 그 전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라헬이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적질했다. 드라빔이라는 것이 가족 우상인데 그거를 발견하고서 이 그거를 가지고 네가 그냥 고이 가면 갈 것이지 왜 나의 드라빔까지 훔쳤느냐. 이래가지고 그 핍박을 하죠. 그런데 그거를 야곱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소리를 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지고 당신의 종이 될 것이다. 라반은 일행을 수색하지만 다행히 라헬의 꾀로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을까? 이제 라헬의 마음이 아버지에게서 남편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 가정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가정의 어떤 대표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걸 훔쳐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모든 것을 훔쳐가지고 참 이렇습니다. 딸이 셋인데 야곱은 모처럼 그동안 서운하고 억울했던 것을 라반에게 토로합니다. 이 야곱의 말 속에 또 야곱이 그 20년을 어떻게 지냈는가? 아니, 여기 자세히 이렇게 요약이 돼 있어요. 자세히 요약이 돼 있어요. 예.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이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10번이나 속였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결국 라반과 야곱은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여기 작별식을 해요. 작별식. 참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결별 절차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1장 44절부터 55절에 있습니다만 각자 보시기로 하고요. 제가 이 대목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20년의 관계를 끊는 것, 새 출발을 위한 과거의 청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 저는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똑같다고 봐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가 이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불신에서 신자로 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단계를 더 벗어나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벗어나서 이 어떤 단계를 벗어나서 더 훌륭하고 더 바람직한 신앙의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과거를 벗어버리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참 이런 떠날 때, 이 야곱이 떠날 때 이 창세기 31장을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앞길에는 더 막중한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편으로 넘기겠습니다. To be continued. 예, 알려드리는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예,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느끼고 또 우리가 같이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라며 저는 이만 여기서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학원에